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의를 지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머금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머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66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독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며 첫 열매로 다시 사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의 습관 속에 젖어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주님이 겪으셨던 고통과 고난의 아픔을 되새기며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절제로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담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하심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김종식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미담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성도의 건강한 교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의 관계로 동역자의 관계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채우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날 주의 성전의 성도님들이 모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시간 아주 적은 숫자가 모여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미잠 가족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던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도 들려주옵소서. 그리고 이 불안의 풍랑이 잔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온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갑절의 영감으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었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 단원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오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1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2면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특송이 있겠습니다. 찬양대원 중에서 특송을 불러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미담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부득이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온 미담교회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동시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이겨냅시다. 신앙으로 이겨냅시다. 네,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38절에서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처럼 각각 개인과 국가 사회적인 죄가를 토설하여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사 사하실 것입니다. 온 미담의 교우들은 이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을 동감해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삼가 기도하심으로 지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벌써 3번이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귀로 들어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한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당당히 예수님께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서 저 야고보와 요한에게 좌우편 한 자리씩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은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세례는 사흘간의 죽어 계심을 뜻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정확한 뜻은 잘 몰라도 일단 하겠다고 대답부터 하자는 식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당연히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격이 되지 않는데 내 좌우편에 앉게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자격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를 앉도록 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엉겁결의 헌신을 발설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과 섭리로 작정하시면 우리를 주님의 좌우편에 앉도록 몰아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두려운 것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최초로 헤롯의 칼에 순교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인지, 나도 감히 그런 뜻을 품어도 좋은 것인지, 과연 그 길은 사람이 갈 수나 있는 길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컨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될 뜻을 품읍시다. 천국에서 큰 자 될 뜻을 품읍시다. 어떤 글을 보니까 지옥과 천국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긴 젓가락들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 긴 젓가락은 음식을 집는다 하더라도 너무나 길어서
자기 입에 집어넣지 못할 만큼 깁니다. 지옥은 자기만 먹으려다가 굶어 죽는 곳이고, 천국은 서로 먹여주니까 영원토록 즐겁고 배부르고 건강하더랍니다. 나만 알다가 죽는 곳이 지옥이요, 서로 도와주다가 다 행복한 곳이 천국입니다. 요약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25, 26살 때 후배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후배가 저에게 말합니다. 형은 참 꾸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네가 나를 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 그러면은 다 도망가면은 기도 모임은 어떻게 되겠냐, 다 도망가면 찬양팀은 어떻게 되겠냐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지키는 자가 있어야 그 모임이 살고, 한 교회가 살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사는 법입니다. 여기 이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부활이 가져다 줄 영광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은 줄을 잘 서거나 힘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자리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면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다 나 몰라라 하면 누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면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실에 무슨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니 내가 치우는 것이 섬김입니다. 휴지통이 가득 찼으면 그것을 비우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다가 좀 더 큰 것을 건사하다 보면 좀 더 큰 책임이 주어져서 그것을 감당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주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해서 직분자가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회자도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러다가 사도가 되고 주님 우편에 앉게 되는 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나 몰라라 하고 다 나만 살겠다고 하면 그 화단은 시든 꽃과 나무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것 조금만 내가 수고하면 다 좋게 사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함께 명심해야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뜻을 품읍시다. 이렇게 함께 외쳤습니다. 그 뜻은 무턱대고 큰 인물이 되자는 뜻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책임지면 다 즐거워지는데, 그렇게 살다가 큰 것도 책임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길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마디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참 꾸준하십니다. 자, 우리 또 동네에서 쓰는 말로도 한번 해볼까요? 집이도 참 꾸준해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잘 안 쓰시는가 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가신 섬김의 도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뜻을 품어보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둘째로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굴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훅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앞장섰다고 생각하는 베드로 안드레 형제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마음이 돼서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또 제자들을 다 따로 불러다가 가르치신 것이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식민지 시대의 로마군, 로마 총독을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의 순사들, 권세자들을 보십시오. 인간 세상에서 한 줌 권력을 쥐었다고 얼마나 잔혹하게 군림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뭐라도 된 줄 알고 사람이 마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뭔가 좌우할 수 있느냐, 인간 교만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믿는 자가 어떤 자리에 앉아서 그가 군림한다면 그는 종에도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는 복음의 역행자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자가 되는 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까지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군 생활을 미군 부대에서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미군 커러널 대령이 들어옵니다. 제가 주둔했던 부대는 그 중부고속도로의 동서울 톨게이트 옆에 있는 경기도 하남시, 지금은 없어져 버린 캠프 콜본이라는 부대의 최고 책임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앉더니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아, 믿는 분이구나. 관례를 따라서 1년이 지나서 그는 이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그가 이임 인사를 시작하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I have done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과묵하게 그저 식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는 것만 봤는데 그분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아니, 이것이 미국의 크리스찬이 사는 방식인가?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어른이니까 아이들은 좀 무시할 수도 있고 어른이 하는 일이나 하시면 될 텐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어른들이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여인이 주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굳이 그 여인을 찾아내서 간증을 하시게 만듭니다. 12회나 부끄럽게 혈루증을 앓았던, 숨겨야 했던 사연을 말하면서 그녀의 심령을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군림하는 군왕들처럼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게 만드셔서 하시지 결코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이 영원토록 마음과 무릎을 꿇어서 주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명령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길로 지도자가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참 지도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위계와 체계에 복종하면서 마음속으로 저기를 쌓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참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군림이 아니라 섬김의 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도는 첫째, 작은 것에서 우리가 성심으로 일하다가 천국의 큰 인물이 되는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둘째, 군림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셋째,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가장 큰 섬김과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대가를 치르면서 주는 돈을 가리킵니다. 고대 세계에서 노예나 포로의 몸값을, 그들의 생명의 값을 치를 때에 대속물, 이 말을 썼습니다. 그때 치르는 돈을 속전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대속물이라고 바꿔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서 값을 치르는 것을 구속한다고 합니다. 영어로 redeem이라고 합니다. 구하여 속한다는 뜻입니다. 범인을 잡아서 가둔다는 구속한다는 말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속자, redeemer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생명의 피를 죄에 대한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구속하신 주, 구속자,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값주고 사신 교회,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말은 주께서 피의 값, 곧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팔려서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사망에 매여 죽을 우리를 값주고 사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결론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봤자 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를 더 많이 쌓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해결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직접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인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영광을 훼손한 값을 다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영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어찌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유리알 유희라는 책을 썼습니다. Das Glas Perlen Spiel, 유리알 유희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요제프 크네이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저평범한 시골 출신의 어린 아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카스탈리안이라고 하는 이상향의 최고의 지도자인 유희 명인이 됩니다. 유리알 유희라고 하는 것은 클래식 음악과 수학을 결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 경지에 오른 이 유희 명인 요제프 크네이트는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젊은 제자 티토를 따라서 빙하의 호수를 건넙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호수를 건너다가 힘에 부쳐 죽고 맙니다. 그의 높은 위상을 생각할 때 너무나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티토는 그 숭고한 죽음에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요구받아 왔던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요구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예감의 전율을 느끼면서 그 책이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 너무나 큰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믿지 못할 사랑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된 자는 어제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허무하게 죄에 굴복하는 삶도 청산해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에서 의미를 깨닫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서 바울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섬김의 도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작은 것에 마음 씀씀이를 쓰다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둘째, 어리석은 군왕들처럼 교만하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셋째,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려 아예 자신을 주신 그 큰 사랑을 보이신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섬김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나를 따라 섬김의 도를 가자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정령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길을 가게 하시고 어리석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존경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섬겨서 천국의 분위기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정성껏 물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오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드리는 자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과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함께 부릅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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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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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심령에 품고 이 예배당을 나가십니다. 이제 돌아가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마을에서 오늘 나눈 말씀대로 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부디 받는 자보다 주는 자의 기쁨을 알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을 가며 어리석은 군왕처럼 군림하지 않고 섬김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복된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각각 가실 때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절기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십자가의 신앙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지금 예배당에서 드리면서 동시에 유튜브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도 오늘과 같은 형식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변동사항이 생기면 문자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목회 서신을 통해서 또 교회 홈페이지의 안내와 주보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의사항을 준수하셔서 주일 예배와 똑같은 방법으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그 주간은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어서 이번 주 찬양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심야 기도회도 쉬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또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 세례 신청 및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셔서 한 번 이상 꼭 교육을 받게 되므로 4월 12일에 이 성례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사임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 청빙 과정 동안 수고해 주셨던 이상현 행정 목사님께서 사임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이상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앞으로의 삶과 목회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주에도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미담교회 홈페이지와 또 SNS 여러 계정들을 개설하고 정비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의 일환으로 2m 이상 거리를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면 저희가 예배 인원이 한 대여섯 명 정도가 함께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자리에는 한 20명 정도의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